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체를 한번 싹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2번 정도 읽어보고 오십시오. 아마 한 번 읽기도 좀 벅차실 거예요. 왜냐하면 좀 길어가지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실 때에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읽으시면 좋냐면 그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뒤집어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아무리 읽어도 그냥 헷갈리고 맙니다.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15장을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오시면 부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케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 부활하셨네. 이번 주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비디오 메시지 보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 탁 이렇게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렇게 심기 전에 생명적 관계를 먼저 쌓으시려고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함께 하셨다. 제가 왜 그게 마음에 와닿냐면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애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야 늘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매년 새해가 되어지면 렘넌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옵니다. 또는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제일 처음에 잘해야 되는 게 관계 쌓기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대학 사역을 실패할 때가 언제였냐면 마음에 불만 뜨거워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막 퍼부었다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관계를 먼저 쌓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마음에 딱 이렇게 메시지로 순서로 제가 정리가 돼 있지 않았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이 녀석 복음이 잘 정리가 안 됐을 것인데 이래서 또 막 복음 정리부터 막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지난주에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앞에서 못 울고 이제 우리 유신이한테, 저는 아무래도 아버지 같은 나이니까 벌써 이제 그 새내기 아이들은 유신이한테 제가 다 붙였거든요. 그 유신이 보고 좀 사역을 하라고. 근데 유신이가 어제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누가 울었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칼로 그냥 자르듯이 자기를 도려내듯이 막 그냥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 말 앞에 얘가 자기가 다 들켜가지고 얘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냐?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걔한테.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빨리 복음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려고 그냥 제가 이제 열심 있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언제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 만났을 때 한다고 막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좀 조급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대임하기 전에, 정말로 주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관계부터 먼저, 생명적 관계, 그것도 그 관계를 먼저 쌓았다는 말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십자가 사건 얘기하면서 왜 그 얘기한 줄 압니까? 십자가 사건을 진짜 이해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 사건이 진짜 이해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정말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왜 시작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전쟁광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경제 부흥으로 인해서 전쟁 무기를 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는 그런 원인 때문에 세계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단에게서부터, 타락한 천사에게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유혹하고 들어와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원죄가 시작되어진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 인생 자체가 12가지 불신자 상태인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버린다. 이 비참함은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이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죽음 가운데 이르러 이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상태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상태 자체가. 여러분, 사람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지요? 지옥은요,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물 한 방울도 없고, 거기에는 상태 자체가 끊임없는 이 죄에 대한 형벌만 있는 곳이, 그게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어떤 존재도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죄 가운데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그 상태는 그냥 비참한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잠깐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 문화가 막 쾌락을 주고 잠깐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해서 잠깐 우리가 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보실 수가 없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요즘 계속 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금 오늘 없는데요. 제가 오늘 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펴요. 살피면서 밥 먹을래?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그래요. 안 사랑하는 아들이면요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아마.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막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에 준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형벌이 뭡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여기에 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길은 전부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참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분은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놓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야 될 모든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싹 다 예언해 놓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모든 일을 하나님은 무엇대로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안 해서 그렇죠. 이게 전부 미리 예언된 일이구나. 예수님의 이 출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 또 부활에 대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미리 예언됐구나. 아까 유 목사님한테 어떤 그 경제에 관련된 사람이 물어봤다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IMF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다니까 유 목사님이 이렇게 될 겁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옵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경제학자인 자기들이요 다 나름대로 예측을 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이 목사님을 한번 간 좀 보겠다고 사실은. 그런데 유 목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유 목사님이 경제학자들과 같이 토론 다 하고 그 사람들하고 포럼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대답했으면 별로 신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경제학자도 아닌 분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다 해놨다가 그걸 그대로 성취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렘넌트들이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의외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요 마음에 탁 받아가지고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포인트가 되는 것을 묵상 안 해놓으면요 결국은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혀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것 중심으로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정이 움직여지고 내 생각이 막 거기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가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이요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별것 아닌 사람이 돼버립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다. 죄에 대하여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배후에 이 사단의 권세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이런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걸 미리 예언하셔서 그 일 그대로 진행하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구나. 성경대로란 말은요 하나님이 다 예언해놓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부활에 대하여 정말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샅샅이 뒤지면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왜 이 신앙 고백을 합니까?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되다 보니까 몇 가지 해프닝이 일어났죠. 그 몇 가지 해프닝이 바로 세 가지 설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이제 빈 무덤이 딱 되어지니까 분명히 로마 병사들이요 일개 중대가 지켰어요. 그렇게 지키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지키던 병사 중에 한 명이 천사가 와가지고 돌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빛 가운데 나와버리는 걸 보고요 놀래가지고 가서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 놓으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막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막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큰 이슈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다른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관심 인사가 크게 되지 않았던가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강릉은요 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막 물가 올라가고 밥값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당장 뭐 올림픽 경기장이 있으니까 뭐 또 막 이부제 시행하고 막 정신 없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계속 올림픽 얘기였어요. 요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마 그때 굉장히 깜깜했을 텐데, 이 한반도는 요 동네는요 막 지금 예수님 부활 때문에 시끌시끌했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자체가 벌써요 어마어마한 빅스타가 드러난 거죠. 엄청난 빅스타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지역에 막 3년을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고 예언을 해놨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봤다는 겁니다. 막 얘기가 나오니까 니들이 잘못 본 거야. 니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헛것을 본 거야. 환상을 본 거야. 막 이제 환상설 막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막 아무리 핍박을 하고 뭐 아무리 막 입을 막아도요 봤다는데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봤다고 하는 제자들이, 증인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그 말 앞에 확실하게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요 생각이 다르게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죽은 거 맞아? 자기들이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어가지고 장사를 치렀는데 이게 안 죽은 거 아니야 혹시? 이 인간이 원체 능력이 많으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막 이러니까 이거 혹시 안 죽은 거 아니야? 이 기절했다가 이 독한 인간이 이 능력이 많으니까 한 3일 있다가 다 회복하고 이 깨어났는가 보다. 그게 바로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세 가지가요 막 도는 거예요. 얘기가. 도난설이란 말은 뭘 증거한다고요? 무덤이 비어있는 곳에 증거라 그랬습니다. 환상설이란 말은 예수님을 정말로 본 증인들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 기절설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쨌든지 간에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요 마음에 탁 담아야 돼요. 뭐 우리 역사 선생님이 그 임진왜란 우리한테 연도 외우게 하려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저 아이들한테 연도를 어떻게 가르쳐줬냐? 일본 놈아 오너라 구둣발로 차줄 테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일본 놈아 오너라 1500, 일본 놈아 오너라 1500 구둣발로 차줄 테다. 둘째가 이가 차잖아요. 차서. 그래가지고 92년 1592년 역사 선생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심어놨는지 일본 놈아 오너라 구둣발로 차줄 테다 임진왜란 그런 건 암만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어도 그런 걸 외울 필요 없어요. 6.25가 언제 터졌냐? 1950년.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에요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전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설도요 막 그때 당시에 막 난무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마귀는 막아보려고 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전부 이게 증거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2절 여기에 대한 성취입니다. 무슨 성취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 저주, 재앙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는 사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 모든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성취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들을요 하나님이 해놓고 그 일을 그대로 참 왕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실을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안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 막달라 마리아, 뭐 예수의 그 친모가 되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베드로, 하여튼 모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런 전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실제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불가능하고 죽으면 끝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은 너무나 확실한 생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었을 때 제자들이요 다 확인했거든요. 확실히 예수님이 숨을 거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한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제자들은 전부 좌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완전히 공황 상태가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뭐 믿는다 어쩐다, 지금 뭐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실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다니까. 완전 공황 상태 갔다고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때요, 이 고린도서 15장 가지고요 부활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정말 최대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직접 간접 모든 증거를 제가 싹 동원해 가지고 애들한테 1시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서정원이 하는 얘기, SF 영화 보는 줄 알았대요. SF 영화면 공상과학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요 많이 묵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그게 현실로 와닿도록. 여러분 요즘 아이들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 게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현실로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중요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와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인생 자체가요 완전히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믿어야 될 걸 못 믿고 믿지 않아도 될 걸 믿으면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죠. 정말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활하시는 것이 가능했겠냐? 결론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도 가능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다. 8절에서부터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보았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 산 영이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는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준 그 창조주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 47절에는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해 있는 자이나 이 둘째 사람 아담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는 신분 자체가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정녀 탄생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답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가 바로 뱀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4절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전히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이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부활의 더 큰 증거가 있어요. 더 큰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셔서 부활하심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하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고 우리가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니까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주의 종들을 붙잡고, 촛대는 교회죠.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국과 세계에 계속해서 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의 실제 증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요, 이 베드로 자체가 변화가 되어버렸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은 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가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이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죠. 이 스데반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돌을 맞으면서까지도요,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도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이 일을 증거하며 순교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8장이죠.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에 빌립 집사가, 또 어마어마한 박해자였던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큰 증거가 뭐냐?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요, 증거 중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누가 증인이냐? 바로 내가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인하기가 더 어려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 때문에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요, 너무너무 커요. 가치 없던 제가요, 저 자신을 볼 때 내가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지고요. 내 자신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은요, 굉장히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거기로부터 오는 나의 존재 자체가요, 내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야 되는데 우겨싸임을 당해서 항상 자빠져야 되는데 우겨싸이지 않고, 가난한 자 같은데 부요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제 인생이요, 쓰임을 받는 그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것은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대라. 저는요, 말로 할 수 없지만 그게 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그걸 느끼고요, 또 제가 전한 이 복음 듣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 보면서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요, 저는 확실한 증거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과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의 모든 흑암 권세를 없이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스템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릉 지역의 2300군데의 하나님 나라의 이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강원도와 이 민족과 세계에 복음하는 일에 우리의 참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 모든 사람인들의 힘을 얻고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애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하시되 깊은 기도 속에서 더욱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려내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이 시대를 치유하는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히 부활주일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주일 한 주간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축복받은 베드로와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 자신이 변화를 받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 축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릴 부활의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